창세기 11장 1절에서 10절 말씀. 창세기 11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에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드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셈의 족보는 같이 시작.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이 아르삿을 낳았고. 아멘. 네, 우리 9절까지만.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뭐죠? 우리 성경에서 맨 앞에 있는 창세기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원 역사라고 하죠. 우리가 어디서 왔고 어떻게 이 땅에 존재하는가. 그 존재를 알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나면 그 다음에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통해서 이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정리되면요 인생의 방황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요 내가 누군지를 알면요 분명한 목적이 생기고 방향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요즘 새벽마다 보고 있는데 너무 은혜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 너무 은혜로운 것 같아서 창세기를 좀 더 이렇게 잘 전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 이유는 분명해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되었고 또 나는 누구인가 이것을 점검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오늘 11장은요 세상과 노아를 보여줬어요.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은 노아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노아는 분명합니다. 세상과 노아를 비교해서 대조해서 딱 보여줍니다. 그리고 11장 후반부 지금까지 세상과 노아를 비교해서 보여줬다면 이제부터는 누구를 보여주냐면 세상과 아브라함을 보여줍니다. 이제 노아 시대가 끝나고요 세상과 노아 그 다음에 세상과 아브라함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여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노아의 후손들의 이야기인데요 홍수 이후에 노아에게는 세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네,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들이 자녀를 낳았고 세계 인류로 막 이렇게 이제 흩어져서 번성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인류를 우리가 구분할 때 함, 셈, 야벳 이 아들을 통해서 피부 색깔을 통해서 야벳은 백인의 조상이 되고 함은 흑인의 조상이 되고 이렇게 우리가 분류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분류하는 것이고요. 성경이 말하는 분류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오늘 11장에도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분류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로 딱 분류를 합니다. 우리는 내가 누구의 후손이다 누구의 후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의 성경의 기준으로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딱 분류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다면 길이 하나죠.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노아의 세 아들이 있는데요 셈, 함, 야벳인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아들이 누구냐면 함입니다. 함 흑인의 조상이 되었죠. 가나안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자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후손이 누구냐면 셈입니다. 셈, 야벳. 그런데 야벳은 이제 백인들의 조상이 되었는데 성경에 보면 야벳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그 대신 셈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함과
셈 족속을 비교해서 계속 보여줍니다. 자, 오늘 이 함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 모습 중에서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니므롯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반대로 오늘 니므롯의 이야기를 하는데 이 니므롯을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바로 누가 나오냐면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셈의 후손이고요. 니므롯은 함의 대표적인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지금 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족속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족속으로 나누어서 너희들은 어느 편을 선택할 거냐, 그거를 우리에게 제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10장, 창세기 10장 8절 9절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스가 있나요? 없나요?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성경을 찾으시면 창세기 10장 8절에서 10절.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 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는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갈레에 시작되었으며.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니므롯이라고 이야기했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의 함의 후손 중에서 니므롯이 대표 주자인데요. 이 니므롯은 누구라고요? 10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그런데 이것을요, 현대인 성경을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는 여호와를 무시하는 힘센 사냥꾼이었으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70인 성경을 다시 한번 찾아보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을 읽으면 그는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되게 하나님이 이 니므롯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원어를 찾아가면은 니므롯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사냥꾼이었다, 그런 족속이었다, 워리어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니므롯이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고 대적했는가를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1절 2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아멘. 여기 보니까 11장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원래 우리가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갈라져 갖고 여기까지 온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영어를 배울 필요도 없는데, 그렇죠? 원래 하나였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흩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언어를 쓰게 된 것이죠. 자,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였다, 이렇게 합니다. 누가요? 니므롯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동방으로 갔다 그러죠. East of 에덴이에요. 에덴의 동쪽이에요. 지금은 에덴이 기준이거든요. 동방으로 갔다라는 것은 에덴을 기점으로 해서 동쪽으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동쪽은요, 죄악된 땅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쫓겨났습니다. 어디로 쫓겨났을까요? 동쪽으로 쫓겨났어요. 가인이 예배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질투해서 동생 아벨을 죽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쫓겨났습니다. 어디로 갔어요? 동쪽으로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어떻게 했습니까? 동쪽으로 갔어요. 너 어느 길을 선택할 거냐 그랬더니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잖아요. 그쪽이 어디에서? 동쪽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동쪽은요, 하나님과의 반대 개념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방향이 동쪽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쪽으로 갔다, 동쪽으로 옮겼다라는 이것은요, 엄청난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같은 방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가시는 그 길을 가는 겁니다. 네. 하나님이 멈춰 서면요, 멈춰 서는 것이고요, 하나님 그 길을 가기를 원하시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옮기다. 언어를 찾아보니까 이들은 텐트를 쳤어요. 텐트를 치면 어떻게 해요? 말뚝을 박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말뚝을 뽑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내가 동방으로 옮기기 위해서 텐트에 말뚝을 뽑았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내 중심을 뽑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의 터전, 내 텐트의 말뚝을 뽑았다는 것은 내 인생의 기준을 뽑아서 지금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오른쪽으로 옮기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엄청난 불순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할 평지가 어디냐면요, 여러분 메소포타미아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우리 학교 다닐 때 메소포타미아라고 들어갔을 텐데 거기가 어디냐면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 사이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진 한번 볼까요? 여기에요. 그 학교 학창 시절에 저기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외웠던 곳, 그 발원지, 성경이 제일 먼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 신할, 지금 바벨론과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 그 다음에 바벨론, 거기가 신할 평지입니다. 자, 어디로요? 자, 이들이 니무롯 족속이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말뚝을 뽑아서 어디로 갔다고요? 신할 평지로 갔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어디예요? 아주 굉장히 풍족한 곳입니다. 지금 유프라데스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뭐가 있어요? 강이 있습니다. 강이 흐르고 있었어요. 그게 메소포타미아. 거기서 문명이 발생하고요. 거기서 엄청난 부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도를 정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강입니다. 강. 물이 있어야 돼요. 우리 서울은 수도인데 한강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신할 평지의 메소포타미아의 문명의 그 강이 말하는 게 뭐냐면 엄청난 놀라운 것들이 거기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문명이 얼마만큼 발달했냐면요,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서로 말하되 벽돌을 만들어 근고히 굽자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자, 여기 뭐라 그래요? 3절에 보니까 벽돌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 역사로 따지면요, 지금 우리나라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요. 그런데 이미 이 니므롯 시대에 뭐를 만들었어요? 벽돌을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벽돌을 만들어서 진흙을 발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문명적으로 얼마나 발달했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학창시절에 메소포타미아라고 막 외우면서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다 막 하면서 여기가 문명의 발생지다라고 말한 게 뭐냐면 이만큼 벽돌을 만들 수 있을 만큼 아주 현대적으로 발전한 곳이 여기였다라는 거예요. 자, 니므롯은 거기를 찾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뭐 했어요? 벽돌을 쌓았다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벽돌로 건물을 지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예요? 여러분 여기서 탑을 만들자. 다시 한번 3절 읽어볼게요. 시작.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4절 같이 4절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여기 뭐라고 그래요? 벽돌을 가지고서 탑을 쌓자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내가 벽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요, 어떤 의미냐면 내게 힘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 니므롯 족속이 벽돌을 통해서 내게 엄청난 부와 힘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힘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요, 힘을 주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물질을 주실 수가 있고요, 명예를 줄 수가 있습니다.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벽돌을 주실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그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벽돌을 주고 힘이 생기면 잘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하죠. 우리에게 힘이 생기고 벽돌이 생길 때 그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그래서 벽돌을 잘 다루지 못하면 우리는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우리에게 힘이 생기지 않는 것이 감사할 때도 있어요. 이렇게 가정을 보면요, 조금 어렵고 힘들 때는 평안한 가정들이 괜찮았어요. 그런데 어떤 가정들이 힘들어지냐 하면은 좀 돈이 생길 때, 어느 날 갑자기 많은 돈이 생기는 거예요. 장사를 하든 뭐 어떤 경로를 통해서 그 가족이 경제적으로 상당히 풍부해졌습니다.
여러분, 위기는 그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벽돌이 내게 힘이 생겼다. 그게 다 축복이 아닙니다. 축복은 내가 기도할 때 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혹시 벽돌이 생겼다, 힘이 생겼다, 그럴 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목회도 그래요, 여러분. 뭐, 50명, 우리 교회가 이제 50명, 한 60명 되는데, 그 다음에 500명 모여요. 5,000명 모여요. 여러분, 어느 때가 더 위험할 것 같아요? 어느 때가 더 위험할 것 같아요? 5,000명 모일 때가 더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벽돌이라는 것이 항상 축복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이왕 예수 믿는데 좀 잘 풀리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그래서 겸손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그 벽돌이 있잖아요. 얼굴을 가진 사람들 있잖아요. 얼굴 좀 괜찮게 생기신 분, 그죠? 여기 좀 몇 명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예. 이런 분들은 위험해요. 저 같은 사람은 위험이 없어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저를 좋다고 막 따라온 사람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하고 다녀도 위험이 없어요. 여자 때문에 시험 들 일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 벽돌이 좀 괜찮은 벽돌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얼굴도 괜찮은, 특히 자매들 이렇게 벽돌 중에서 너무너무 이쁜 벽돌들이 있잖아요. 위험하잖아요. 위험하지 않아요? 길 갈 때도 위험하고 계속 번호 달라 그러고 막, 그렇죠? 예. 뭐예요? 그렇게 내게 벽돌이 있다? 그게 위험할 수 있다. 오늘 그거죠. 이 니므롯이 벽돌이 있었거든요. 벽돌이 생긴 거예요. 그것을 잘 다루지 못해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4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말하되 자, 서뭇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자, 지금 니므롯이 왜 탑을 쌓았을까요? 우리는 이것이 바벨탑인 것을 다 알죠. 왜 탑을 쌓았을까요? 이유는 홍수를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바벨탑을 쌓기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홍수로 온 지면을 다 덮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 가족만 낳고 다 죽었어요. 이것은 거의 전설처럼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두려운 분, 하나님이다. 이렇게 그 두려움이 존재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 동방으로 가서 신할에 머물면서 그들이 두려움이 사라질 줄 알았는데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내가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면은 모든 것이 괜찮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힘을 가져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바벨탑을 쌓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탑을 왜 쌓았다고요? 두려움 때문에 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바벨탑을 쌓습니다. 왜 쌓아요? 두렵기 때문에 쌓는 거예요. 내 미래가, 내 노후가 두렵기 때문에 열심히 돈을 버는 겁니다. 내 인생의 미래가 두렵기 때문에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하는 겁니다. 땀 흘려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바벨탑을 쌓는 인생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벨탑을 열심히 쌓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야, 저 사람 되게 열정적이구나. 저 사람 꽤 괜찮은 사람이구나. 그런데 한번 들어가 봅시다. 그 안으로.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어떻게 합니까?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하나님을 떠나니까 두려움이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탑을 쌓아서 꼭대기에 닿게 하자. 왜요? 꼭대기에 닿아야지 물심판으로부터 면할 수 있잖아요. 잘 보세요. 하나님은요,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이제 다시는 물심판으로 하지 않겠다. 그렇다면 탑을 쌓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니므롯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두려웠던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고요. 또 잘못하면 또 물심판이 오겠구나. 그래서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바벨탑을 쌓아서 이름을 내자. 그렇죠? 내 이름을 높이자. 스타가 되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야기를 하고 한 가지 묻는 거예요, 우리에게. 너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느냐? 이것을 계속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쌓는 게 바벨탑이에요. 나의 인생, 내 열심으로 사는 게 바벨탑으로 사는 것입니다.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교회 다니면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행복이라는 단어가 3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믿어도 행복한 것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정말 기쁘고 행복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교회 다니면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이 말하는 그 행복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행복일까요? 한번 고민해 보자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성공에 대한 이야기가 3번 나옵니다. success죠. 내가 성공했다. 이 success가 3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행복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은 성공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공을 위해 쫓아가고 행복을 위해 쫓아가는 그 길이 세상이 가는 길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그 사람들이 쫓아가는 인생이 뭐냐? 그들의 방향은 한결같아요. 성공과 행복을 쫓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교만은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다른 게 교만이 아니에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없는 사람을 교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사람 좀 교만하네 이렇게 말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은 하나님이 없는 방향으로 가는 것을 교만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오늘 니므롯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진짜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정말 주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그 삶의 방향으로 가면서 이 신앙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 방향을 성공의 길로, 행복의 길로 가기 위해서 이용하고 있습니까? 정말 한번 묻고 싶은 거예요. 그 박태양 목사님이 쓴 눈먼 기독교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소개를 한 적이 있는데, 이 목사님이 수단이라는 나라에 방문을 했대요. 선교를 수단으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수단이라는 나라는 사막에 접근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아주 대단히 건조하고 최고 기온이 43도까지 올라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제 목이 말라서 콜라를 마시기 위해서 콜라를 하나 잡아 들었대요. 근데 보니까 분명히 모양은 콜라인데 병뚜껑은 세븐업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모양은 콜라고 뚜껑은 세븐업이고 그 내용물을 보니까 이것은 노란색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노란색은 뭐죠? 판타잖아요. 판타요. 다 드셔보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너무 신기하고 좀 의아해서 물었대요. 그 가게 주인한테 물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니, 왜 콜라가 콜라는 검은색이 아닙니까? 왜 지금 콜라라고 팔면서 왜 노란색, 이 내용물이 노란색인 걸 팔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도 의아해서 물으니까 이 수단에 있는 그 가게 아저씨가 그러는 거예요. 자기 나라는 가난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재활용해서 쓴대요. 재활용하지만 내용물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대요. 그냥 드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이제 마셨는데 이게 콜라가 아니라 환타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저씨가 또 물은 거예요. 아니, 왜 콜라 안에 환타가 들어있습니까? 아저씨가 분명히 콜라는 콜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콜라라고 해서 제가 마셨는데 이 환타를 제가 마셨습니다. 그래서 항의했더니 이 주인이 하는 말이 기가 차는 말을 합니다. 뭐냐면 자기네 나라에서는 안에는 내용물에 무엇이 들어도 상관없이 병이 콜라면 콜라다라는 것입니다. 예. 이 목사님이 집으로 돌아와서 그 오늘 있었던 에피소드를 가만히 좀 고민해 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이런 글을 남겼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즘 기독교의 모습을 살펴보면 이와 유사하다. 겉모습은 기독교이지만 실제 내용물은 인본주의 예배와 인본주의 가르침이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이런 모양새는 현대 교회의 위기를 점점 더 증폭시키고 있다.
오늘날의 인본주의 지도자들이 가르치는 눈먼 사상들을 분별 없이 따라가는 교회를 향하여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인도하여 둘이 다 구렁텅이에 빠지는 형국이다. 여러분, 이게 수단에서 있는 이야기일까요?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에피소드는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콜라병이거든요. 우리는 콜라병이에요. 그런데 내용물은 판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뚜껑은 세븐업인 거예요.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느 방향으로 갈 것입니까? 동쪽을 향해 갈 것입니까? 아니면 서쪽을 향해 갈 것입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든 하나님이 어떤 방향을 가든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면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을 떠나서 동쪽으로 가든 서쪽으로 가든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결론은 똑같아요. 그것이 망하는 길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너희들의 모든 축복과 하나님을 떠나서는 모든 영광이 다 가리워진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진짜 인생입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정말 따라가는 인생입니까? 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주일날 쉬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참 어려운 시대였어요. 왜 사람들이 주일날을 쉬지 못할까요? 제가 그런 설교한 적 있죠. 미용실 원장은 예수 믿기 정말 힘들다. 여러분 미용실은 일요일날 주일날 장사가 제일 많이 됩니다. 자기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 기술로 먹고 살기 때문에 자기가 쌓고 쌓는 거예요. 자기가 쌓기만 하면 계속 쌓아지기 때문에 미용실 원장이 예수 믿기 정말 힘들다. 여러분 한번 전도해 보세요. 미용실 원장이 전도하기 제일 힘듭니다. 왜냐하면 캐시가 들어오거든요. 1명, 2명, 3명 이게 돈 버는 재미거든요. 쌓고 제일 많이 쌓는 날이 주일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건 너무너무 힘들어요. 주일 쉴 수 있는 것 믿음이 있어야 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은요 하나님의 음성에서 쉴 수 있는 날 쉬는 거예요. 쉬라고 하면 쉬는 겁니다. 여러분 병상에 한번 있어 보세요. 우리가 언제 치료가 됩니까? 여러분 아프셔서 병원에 입원한 적 있죠? 우리가 치료될 때는 언제냐 하면 우리가 잠을 잘 때 치료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아파요. 그러면 잠을 자는 거예요. 자고 나면 놀랍게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걸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근데 잘 보세요. 세상은 어떻게 해요? 쌓느라고 밤에 잠도 안 자요. 어떻게 하면은 더 쌓기 위해서 잠을 줄이고 쌓아야 될까?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파괴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쫓아가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분명해야 돼요. 콜라병처럼 콜라병인데 판타가 들은 그런 이상한 성도가 아니라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5, 6,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그렇죠? 이렇게 쌓고 쌓아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결국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뭐라고요?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언어를 혼잡하게 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이 메시지가 경고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요 혼란스럽고 혼잡한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되게 심플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심플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심플한 것 같아요. 저는 예배입니다. 저희 인생은 모든 게 다 예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차, 집, 자녀 교육 하나님께 맡길 뿐이에요. 심플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세요. 그냥 되게 심플해요. 오늘 주일은 예배 가는 날입니다. 심플하잖아요. 뭐 산으로 가고 바다로 가고 뭐 어디로 갈까? 펜션은 어느 걸로 잡을까? 골프는 어디로 치러 갈까? 고민하잖아요.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건 대단히 심플합니다. 혼잡해요. 예수 없는 인생은 얼마나 혼잡한지 뭡니까? 무엇을 먹을까? 어떻게 입을까? 어디로 갈까? 늘 고민해요. 우리는 근데 심플해요. 하나님이 가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있는 곳에 우리는 머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가는 것이 얼마나 심플합니까? 순종하면서 나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은요, 혼잡이에요, 혼잡. 혼돈입니다, 혼돈. 성경은 계속해서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혼돈과 혼잡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언어를 흩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위기가 왜 오는 줄 아세요? 가정의 위기는 대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즘 10대들의 언어 중에서 이런 게 있대요. 남아공. 여러분, 남아공 아세요? 남아서 공부나 해. 줄임말이래요. 남아공. 엄빠주의. 엄빠주의. 이거 뭔지 아세요? 엄마, 아빠 조심해라. 나일리지, 나일리지. 찾아보니까 나이가 많은 것을 앞세워서 무조건 대해주길 바라는 사람 행동을 말하는 것을 나일리지. 저 나일리지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여러분, 가정이 깨어지는 것은 언제부터냐면 대화가 안 되기 시작 때부터 가정이 깨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위기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문제가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하나님과 대화가 되지 않을 때부터 우리의 관계가 금이 가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 어떻게 돼요? 혼잡해지는 거예요. 대화가 안 되는 순간 혼잡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과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5절, 6절에 뭐라고 하냐면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여러분, 우리는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내가 쌓고 있는 그 성은 무엇인지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자기를 무너뜨리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제가 자기 집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자기 집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환호하는 사람들을 봤어요. 여러분, 그걸 본 적이 있습니까? 막 자기 집이, 자기 아파트가 막 무너지는데 막 박수를 치고 막 환호합니다. 언제 그래요? 재개발할 때 그러는 거예요. 재개발할 때 그 오래된 아파트와 집을 이제 무너뜨리는 현장을 제가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 가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아파트가 막 무너지를 보면서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고 막 환호를 합니다. 왜 그래요? 그들 안에는 다시 더 좋은 아파트를 세워진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신앙은요, 우리의 것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너져야 돼요. 오늘 여러분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무너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비전들, 하나님이 없는 그 비전들, 하나님이 없는 그 욕심들, 쌓고자 하는 그 바벨탑을 다 무너뜨리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망을 품으세요. 하나님이 다시 나를 재개발하실 거다. 분명한 것은요, 더 좋은 것으로 재개발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쌓아야 될 것은 바벨탑이 아닙니다. 우리가 쌓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방주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쌓는 것은 탑이 아니에요. 우리가 쌓는 것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만들어야 될 것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저는 노아와 바벨탑을 보면서 분명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 우리는 더 높이 쌓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방주를 쌓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다. 할렐루야.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비록 거기 안에, 방주 안에 냄새가 나고 그렇지만은 방주를 만들어서 사람을 구원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비전이 우리 주님의 귀에 모든 성도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